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 영적인 개념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세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은혜, 헤세드, 평강, 샬롬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복잡하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평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전쟁이 끝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산의 성도들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조상을 소개할 때 두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따로 아브라함, 다윗.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그 계보의 두 사람을 거론했는데 누구하고 누가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왕족으로 오실 것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예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지금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5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조상은 다윗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만 보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 같은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천국 수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 0.1%라도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짝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잖아요. 오늘은 다윗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좀 중요한 신분에 관한 부분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됐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반대로 율법이나 행위나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다시 말해서 우리 의가 0.1%라도 개입이 됐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닌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모델 케이스를 딱 세워놨다. 이 모델하고 0.1%만 다르면은 짝퉁이 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면 같으니라. 그러면서 7절에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또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 성경이 미리 알고 구약 예언되기를 미리 알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사? 복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가봐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너도 받을 수 있느니라. 이게 구원의 영생의 천국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보세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뭘 주신다고? 이삭을 주신다고. 근데 이삭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지 이삭에 관한 약속은 현상적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같이 소유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게 할 말이 참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0.1%의 의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짝퉁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두 번째 누구예요? 다윗. 그 다윗을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의 대상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셨던, 그리고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전무후무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지구 역사의 성경 인물 중에 다윗입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태어날 때 이세의 자녀로 8대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쫓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소개하면서 사도행 13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걸 오늘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쉽게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백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도요, 엄마 아빠 마음에 쏙 드는 얘가 있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손가락은 아파. 거기다 비교하면 안 돼. 그리고 진짜 하는 짓 없이 이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기만 해도 신경이 난 자녀다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 다윗.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목회자도 성도들을 다 사랑할까요? 쏙 드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목사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지. 하나님도 그랬는데.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끼리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성도 있어 없어요? 있고 말고. 목자가 목원들을 인도하다 보면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목원이 있어. 근데 어떤 목원은요, 제발 내년에는 다른 목장으로 갔으면 하는. 어쩌자고 내 목장이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스트레스를 주냐고. 이런 목원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누구한테 배웠어? 하나님 앞에. 쏙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마음에 합했다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여러분, 목회자 마음에 여러분이 쏙 들 것 같아요? 쏙 안 들 것 같아요? 쏙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믿음 맞아. 그럼 두말할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목사님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은데, 그럼 맞아, 그거.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상의 인간들의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해서 죄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도 당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다윗처럼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선행해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고 처음 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비록 연약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날짜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복을 주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산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 안 들었냐, 하나님 사랑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지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 이거는 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자식들 중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중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의 특별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특징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따돌림 당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반대겠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미움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럼 나는 이런 미움받은 특징이 있는가? 사랑받은 특징이 있는가? 성경을 신앙 케이스,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아보면 샘플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0.1%도 오차가 없도록 완벽하게 모델을 딱 제시해놓고 이 모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아무리 미국에서 우리 옷을 갖다가 수입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그런 거 샘플 하나 딱 갖다 줬어. 그거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한국의 똑똑한 이 사장들이 이 샘플보다 더 잘 만들었어. 빠꾸 당하는 거야. 더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잘 믿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못 만들어도 비슷하게도 안 되고 똑같이 해야지. 첫째, 다윗은요 유난히 성전을 사모했어.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을 정도로 사모했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은 거예요. 볼까요? 시편 27편 보세요.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을 스스로 비교하면서 읽은 게 좋을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한 걸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대조적이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안 다닐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될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워서 견딜 수 없다가 오자마자 자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된 자를 너무너무 사모하여. 근데 보세요. 다른 성경 볼까요? 시편 84편 봐봐요.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봅시다. 하나님 말씀. 다윗에 대해서 신앙의 모델 케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간구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요. 미국에서 만들어 달라는 샘플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는 데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 돼. 설계도대로 더 잘 지어버려. 허가 절대로 나오지 않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4편 10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고 사랑 받은 자로 하는 이유가 뭐냐? 84편 10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악인의 장막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있잖아요. 여기 악인의 장막이 즉 백향목궁에 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죠.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궁궐 같은 이 집이죠. 근데 그 좋은 데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이런 사람이 교회에 몇 명이나 될까요? 문지기 할 거 없습니다. 주일이라도 간신이라도 오십시오. 프레이죠.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왜 안 주십니까? 그러고 막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원리를 알려야 돼. 여러분, 신앙은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원리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막 저녁에 토요일날 새벽에 잠을 설치도록 주일을 사모하십니까? 농담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도 누굴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성전을 세운 일에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전을 세울까요? 이 기도만 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하 7장 1절 찾아보세요. 이걸 신약 사도행전 13장은 구약의 사무엘이라는 역대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찾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구약이 있었던 예언이 그대로 신약에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1절. 자, 사무엘하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난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두다 법궤가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정착이 안 되지요.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밤에 주님이 그날 나타나셨어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생각 자체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정교인으로 다니는 것이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영적인 내 안식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그 정착하다는 단어가 원래 이 구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야샤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샤칸. 이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이 정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구루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고 믿지 않고 교회 없이 다니는 사람을 구루신앙, 그거 갖다가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서 같은 사냥꾼의 신앙,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돌아다니는, 그게 구원받지 않는 모델의 이게 구루신앙이잖아요. 두 번째, 야샤부 신앙이 있습니다. 야샤부 신앙은 성산교회가 우리 교회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야샤부 신앙이라고 그래. 교회에 대한 등록에서 정착했어. 그게 뭐가? 야차라고 네 몸이. 세 번째, 이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샤칸.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샤칸이란 말은 장막을 치다, 성막을 짓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영적 성전이 될 때 샤칸. 이 샤칸이 되는 사람에게 쉐키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 영광이 그에게 임하지요. 그때 샤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만들어져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그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삶 속에 구름이라는 언어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다, 말씀을 전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샤칸이 이루어지고 쉐키나가 임할 때 복음이 들려. 그러므로 거듭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복음이 안 들려. 두 번째, 기초로 들려. 그리고 우습게 들려. 근데 언제 그럼 이런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냐? 율법, 행위, 도덕, 윤리, 구제, 선행, 열심, 이런 것은 잘 들립니다. 근데 복음은 안 들립니다. 언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냐? 샤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거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말하고
근데 착한 거듭난 적이 없는 야샤브라든가 구르라든가 교회 옮겨 다니거나 자기 교회에 있긴 있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복음은 안 들려. 관심이 없어. 기도도 해, 찬양도 해, 헌신도 해, 전도도 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 그런데 복음만 싫어. 왜 안 되냐? 샤칸이라고는 구속사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볼까요? 자, 보세요. 역대상 29장 보세요. 역대상 29장 3절. 잘 보세요. 역대상 29장 3절. 다윗의, 지금 다윗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라면서요. 그럼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지. 무조건 다윗의 복을 이런다고 되는 문제겠어요. 생각해봐요. 요즘 12월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다윗의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덜 받았는지 받을 것인지 2018년도로 2월 할 것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역대상 29장 3절에 자 29장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이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29장 이제 9절 보세요.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29장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그냥 상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놨어요. 보세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가? 이 9절에 보세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29장 9절인가요? 네. 드림으로 기뻐했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건축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 헌신하는데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난 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14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14절 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무슨 말이 하나님이 감동이시니까 교회를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을 사모해서 교회에 드리고 싶은 이런 몸부림이 있었던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목사님 나는요 교회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요 헌금하고 싶지도 않고 이걸로 굳이 하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아서 그래. 속상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어. 하나님 나를 감동 안 시켜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좋아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 나는 교회 다녀도 구루신앙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아무나 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걸 어떡하겠어. 어떡하겠어 그걸. 나는 11조도 안 하고 싶고요 감사금도 안 하고 싶고요 그냥 밥만 먹고 싶고요 그냥 다 공짜로 그냥 다니고 싶어요. 어떡하겠어 그걸 하나님 안 주시는 걸. 그걸 어떡하겠어. 나는 손 하나 갖다 교회 안 하고 싶어요. 어떡하겠어 하나님 안 주시는 걸. 근데 오늘 다윗은 특별하게 복을 주시려고 특별한 사랑을 주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나이까.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렸대. 가정, 직장, 물질, 건강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앞에서 놀고 있으면은 나한테 그래요. 아이스크림 싸줬어요? 아이스크림
짜짜짜 이래. 그래 알았어 그래. 롯데 슈퍼 가가지고 이 여름에 더운 날 이 콘 있잖아요. 콘을 딱 사서 줘. 딱 주는 순간 고맙습니다 그러고 처먹어버려. 고맙습니다 하지도 않아. 근데 하도 맛있게 먹어서 나 한 입만.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스크림 딱 잡고 있다가 어따 씨 그렇지 안 줄 거야. 이게 성산 교인들입니다.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지혜 주고 지식 주니까 너 한번 써먹게. 없다! 없어! 너 노래 잘해? 찬양 한번 좀 해라. 없다! 나 못한다! 노래만 해도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구루 신앙의 공통점은 있죠. 하나님 주신 은사 교회에 써먹지 않고 밖에 써먹어요.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수동태로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드리고 싶어서. 다윗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서 교회를 묘사하기를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랬죠. 찾아볼까요? 신약의 에베소서 5장 25절. 거기 에베소서 5장은 주례사로 써먹잖아요. 샤카냐라고 하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전부 다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 보지 예수는 안 보여요. 그냥 이게 안 보이고 안 보인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인데. 자, 에베소 찾으세요. 자, 에베소 5장 25절 볼까요? 시작.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몸을 들여버렸어. 성도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였어요.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부부는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부부를 한 몸이라고 그래서 두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부가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근데 왜 두 몸을 자꾸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놨지? 그 이유가 뭐지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라. 생각도 마음도 비전도 꿈도 하나로 묶어서 같은 길을 가라. 이것이 한 몸이란 뜻입니다. 몸뚱아리가 하나가 됐다는 게 아니고 생각과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성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비전과 방향성이 다르게 되면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몸을 섞였는데 방향이 달라요.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가 교회에 왔어.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환경과 상황과 다 달라. 믿음 자체도 달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켜 같은 비전, 같은 뜻,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한 영적으로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하겠죠. 목회자가 비전을 제시하면 나는 싫어. 내 비전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내 뜻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지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죠? 성경에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32절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성전, 교회, 예배당이잖아요. 이곳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다윗이 사랑하니까 복을 주셨.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트를 그린 동안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목사님 사랑 어떻게 받아요? 우리 명훈이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인들을 흉보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복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박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제일 먼저 와가지고 늘 안내 이혼을 합니다. 왜 하십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고. 수원 지방법원 어떤 검사가 서리 집사인데 교회 신발장 주차 관리를 합니다. 검사 판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하지 않고는, 그래서 제일 거드는 일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사람, 우선순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전인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복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윗과 후손들을 내가 경고케 세워주실 거야.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다윗은 영육간의 복을 보장받는 선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육신과 가정과 영혼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복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힘든데 나는 백향목공에서 거하는군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럼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는 생각 자체도 먹고 입고 마시고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인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기도 제목 10개 중에 9가지가 다 그건데 생각 자체도 교회에 관심이 없어. 근데 다윗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네가 내 집을 건축하려고 그래? 내가 너 마음 받을게. 나는 성전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돼서 자유하는 신이야. 그 너를 나를 사랑해서 내 집을 생각했으니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영원히 내가 세워주고 지켜주고 내가 높여줄 거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다. 사랑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는 그 남편이 회사 출근하겠다고 출근하고 가는데 손수건이 딱 이렇게 떨어져서, 이 손수건을 보는 순간 마치 남편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 남편 손수건인데, 남편. 근데 남편이 속옷과 겉옷을 다 어제 거 입은 걸 팽개쳐지고 그냥 급히 나가서, 그랬더니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옷을 보고 한동안 향기를 맡으면서 그런 거야. 우리 남편의 향취인데 사랑이 여보. 몸만 봐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전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것만 봐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참 신기한 거야.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목사님을 사랑하잖아요. 목사님 마이크만 봐도 우리 목사님 것인데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상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사랑하게 돼 있어. 내 말이 꼭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럼 하나님의 것이 싫어. 성도도 싫어. 성도들이 앉아있는 교회도 싫어. 예배당도 싫어. 다 싫어.
근데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추상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럴 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진리를 기록해놓고, 너 보세품이야? 짝퉁이야? 너 셀프라고 맞아 안 맞아? 묻는 거예요. 왜 교회관이 없을까요?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샥하냐라고 주님을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싫어해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헌신할 수 있는 11조도 헌금도 헌신도 못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듭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빨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서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성전의 목적이 뭐냐? 예배. 둘째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볼까요?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여 얼마나 기뻐했는지 시편 119편 8절을 보세요. 여러분하고 뭐가 다른가? 다윗하고 뭐가 다른가? 샘플하고 뭐가 다른가? 보세요.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마음이 안 기쁘겠죠.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더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면 정금은 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말씀을 받는 것을 돈 버는 일보다, 그리고 그 어떤 음식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세요? 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더 말할 것도 없이 돈이지 뭐. 다윗하고 다른 점을 자꾸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의 복을 주세요. 안 줘. 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31절을 찾아보세요. 이제 다윗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 보십시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온열의 개가 여름에 쌔바닥을 내놓고 헤헷거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그리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받았대. 우리는 숨을 헐떡거려 아예 안 쉬려고 그래.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안 들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었지만 말씀을 사모함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죄는 죄대로 징계를 받고 복은 복대로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숨을 헐떡거리며 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시편 119편 165절에요. 165.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7만 번씩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하고 맨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했게. 보세요. 그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어졌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말씀 받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복을? 첫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셨다 그래.
나는 평안이 없어요. 늘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살아가지 않아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떤 복이냐? 앞길에 장애물을 내가 제거시켜 줄 거야. 평탄한 길. 물질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자녀의 문제의 장애물, 사람의 관계 속의 장애물, 너의 미래 모든 장애물을 내가 제거하고 너의 앞길 내가 평탄하게 해줄 거야. 뭐를? 말씀을 사모하기밖에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이것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냐? 보세요. 시편 112편 봐보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112편 1절.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찾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12편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주시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보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3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공동번역에 보면 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다른 일에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재물의 복을, 후손이 잘 되는 복을,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시켜주는 복을, 말씀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부장 선생님이 부장이 과장들을 진급시키려고 모였어. 그런데 부장만 알아 진급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몇 마디를 얘기했더니 전부 다 이렇게 했어 그냥. 그런데 어떤 고과장이 있다가 듣는 순간 잠깐만요 부장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해서 반복해서 듣고 싶어서 녹음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녹음을 딱 끼면 잠깐만요, 볼펜 좀 잡고요. 네, 말씀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실천하고 왔습니다. 부장님이 말하고 있는데 말단 사원이 있다가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한다고 전화하도록 가버리고 코딱지를 홈페 팠었고 문자는 했었고 게임하겠다고 유튜브나 들어갔었고, 이래도 세상 사람도 이러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왔다 갔다 자다가 왜 설교가 이렇게 기냐, 창조주만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 복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헌신하는 사람, 목회자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오해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지 종교적인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절대 안 됩니다. 이따 이어서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는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 또 여러분한테 순교 안 당하려면 빨리 끝내야지. 시편 112편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와서 그 계명 말씀을 크게 즐거운 숨을 얼떡거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시간과 물질을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자에게,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우선순위의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 내가 으뜸인데 저기 정상에 올려줄게. 내가 너 후손들 내가 책임져 줄게. 아니 얼마나
진짜 후손이 잘 되고 복 받는 게 이렇게 간단한데. 그러다 보세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네 가는 길 장애물 내가 다 제거시킬 거야. 그리고 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거린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